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고 9월을 시작하고 9월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샬롬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타고 두벅두벅 길을 가던 한 신사가 땀을 흘리면서 제목을 운반하는 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사 한 명은 편안하게 앉아서 시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신사는 그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일하지 않습니까? 보면 모르오, 나는 병사가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상관이요. 그 말을 들은 신사는 말에서 내려 윗옷을 벗어놓고는 병사들 틈에 끼어서 열심히 통나무를 운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 동안 작업을 하느라 많은 땀을 흘리는데 겨우 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사는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말에 올라탄 후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을 운반한 일이 있거든 꼭 총사령관을 부르시게. 그 신사는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사와 병사들은 그제서야 그가 바로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 장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간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원합니다. 지도자의 자질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좋은 지도자를 원하는 것은 교만이고 무례함입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십니까?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아무튼 각자가 우리가 잘해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대통령이 잘해야 되고, 아무리 내가 잘해도 가장이 잘못하면 어려움이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지난 말씀은 지난 2월부터 계속 11장만 보니까 18번째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지난 주일에는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간 신앙 선진들의 발자취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증언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된 분들이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실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의 한 줄기, 한 흐름을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보여주는 계시의 책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의 업적이 다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40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는데 제가 설교를 몇 번이나 했을까?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목사들처럼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들이 없는데, 담임 목사인 경우 한 주에 한 10번 설교를 한다 생각하면 된답니다. 제가 10번 계산하지 않고 이런 거 저거 빼고도 한 계산을 해보니까 전도사, 부목사 빼고
한 1만 5천 번 정도는 여기서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다 전했느냐? 아닙니다. 성경의 반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밤을 새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성경 기자라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다 얘기하다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은 것은 많은 믿음의 열전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다 마치면서 오늘 저도, 오늘은 아니지만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들은 한 개인의 인생에서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은혜와 역사가 아닙니다.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한 가정, 한 시대, 한 민족,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들이 많습니다.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는 거죠. 한 개인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 거대한 제국 이집트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을 이겼습니다. 요셉은 그 믿음으로 이집트를 대환란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입다, 바락, 이 사람들은 알렉산더나 시저와 같이 훌륭한 장군들이 아닙니다. 코끼리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 로마를 정복했던 카르타고의 한니발이나 12척 남은 배를 가지고 일본 수군을 괴멸시킨 이순신 같은 훌륭한 전략가도 아니고 위대한 장군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비천하고 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대의 그들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 받았으니 그들에게는 믿음이 곧 그들의 능력이고 믿음이 힘이었고 믿음이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믿음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성경대로 믿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민족을 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백영문 박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전북 김대 출신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국비장학생으로 뽑혀서 1956년에 서독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1962년 독일의 에를랑겐 리른베르크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해서는 중앙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는데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5.16 군사정부가 들어서다 미국이 경제 원조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어려운데 미국의 경제 원조를 끊으니까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과 독일, 동독과 서독이 분단 국가일 때 서독의 사관을 받으려고 보냈지만은 거절당했습니다. 독일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박정희 최고의 의장의 지시로 중앙대 교수로 재직했던 박영훈 박사가 불려갔습니다.
정내역 상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소독경제협력단의 장관 특별보좌관 자격으로 백용원 박사가 독일에 갔지만은 독일 경제장관은 한국의 대통령이 보낸 특사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백용원 박사가 자기를 가르친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발 우리 장관님을 한번 만나달라고 사정을 하였지만은 안 됐습니다. 자기 교수님 사모님을 찾아가서 울면서 애원을 해가지고 간신히 독일 경제 차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사정을 내서 3천만 달러의 상업 창안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차관을 주기로 했는데 지급을 보증해 줄 은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찾아다니다가 소독의 노동부 장관을 찾아갔더니 노동부 장관이 그러더랍니다. 당신 나라에 탄광에서 일할 사람을 보내줄 수 있느냐? 그래서 탄광에서 일할 사람 5,000명을 보내주기로 하고 그들의 월급을 조당 잡아서 소독은행에서 지급보증을 소개해서 3천만 달러의 차관을 받았답니다. 이 얘기를 듣다가 보면 막 눈물이 나.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11월 소독정부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했는데 이 백용원 박사가 통역관으로 같이 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국민 절반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울면서 얘기했더니 에르하르트 소독총리가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말하더랍니다. 자기도 통역하다 말고 울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분이 혹시 여러분 듣고 싶으면 제 영상이 있거든요. 30분, 40분짜리 영상인가. 이 백용원 교수가 직접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참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런 얘기하면 꼰대들이라고 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요. 왜 자기 역사니까 자기 나라. 이분이 쓴 책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 공업화의 발전론, 한국 경제의 도전, 아우토반에 뿌린 눈물, 한국 자본주의 제3의 혁명, 대한민국에게 구하다, 경제의 4만물 시대의 로드맵, 위대한 한국 시대는 올 것인가, 이런 저서를 많이 쓰고 작년에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독일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하였지만은 발전해서 나인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한국이 이룩한 발전은 나인강의 기적보다도 뛰어난 세계사에 빛나는 업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06년 윤치호 장로님이 쓴 윤치호 찬미예수 수록곡에는 이런 찬송가가 실려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원래 처음에 작자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금세가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김동질 우리 권사님 청년 때에, 학생 때에 제가 전도사로 근무하던 그 이충년 목사님이 저녁마다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면,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기 전에 올라가면 통행금지가 해제돼야 내려 밤을 새워서 매주 금요일마다 올라가서 철야를 했는데, 삼각산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정말. 물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 열정적인 근면 정신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만은, 여러분, 한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 민족의 노력만이 아닙니다. 개인은
물론 이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왜 갑자기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다가 왜 나라와 민족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성찬식을 하는 예배인데 왜 목사님 갑자기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미리 다 맥을 잡기도 하지만은 백지 상태에서 준비할 때도 많아요. 그럼 백지 상태 하다가 보면은 그러면 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대로 이끌어가요. 저는 소설가들이 어떻게 소설을 쓰는지, 어떻게 그 긴 이야기를 재밌게 쓰는지 모르는데 제가 글을 많이 쓰다가 보니까 나도 소설을 쓸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나. 왜냐하면 생각이 많이 떠오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의롭게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복을 받았지만 의로운 나라인가?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했지만 한국교회 성도들과 주의 종들은 의로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주간에도 어느 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그 참석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교회들이 싸우고 분쟁하고 목사님들이 모인 노예도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막 재판을 나고 이런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은 의를 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에 미치게 되어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는 justice예요. 옳은 거예요. 정의를 말해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바르게 산다, 도덕적으로 옳은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정말 깨끗하게 정치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정치 리더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토색한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 먹고 거짓말하고 백성들 갈취하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시대가 나라가 강성하고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의롭게 정치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여호사밧도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의롭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신실과 공의예요. 이 세상은 거짓되고 지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첫 번째 호칭이 거짓말의 아버지예요. 사탄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저주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의 이 속에도 죄악이 가득하여서 속임수가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욕망과 탐욕이 가득한 곳입니다.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지배하는 인간들이 서로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전쟁과 모함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살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교회와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복 주신다는 것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의롭지 못해. 이 세상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도 그래요.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을 보더라도 그런 게 너무나 많아. 예수 믿는 교회가 서로 싸움이나 하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서 내 말이 옳습니까? 저 말이 옳습니까? 목사 장로가 고소를 하고, 그래서 어느 판사가 그랬답니다. 그분도 교회를 다니니까 이 어린 양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재판합니까? 네. 우리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미워하고 하나가 되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민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우리 교회가 먼저 바로 서고 주의 종들이 정직하고 의로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진실하고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송하고 부끄러워. 그래도 그거를 아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나 의롭게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일이고, 그거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내는 건 뭡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또 두 번째가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를 그냥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주받고 형벌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를 사모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자복합니다. 의롭게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나라들을 이기게도 하지만 의를 행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사모함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교회가 진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고 아프고 쓰라진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지만 목사님만은 믿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마지막 우리의 희망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